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통일찬송가로도 112장 성탄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그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녀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산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등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 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2면에 있는 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 얻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알라디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 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반복 말씀의 이야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나요?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법궤 가지고 오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다윗이 신앙 중심보다는 정치적인 중심과 인간 중심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결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자입니다. 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볼 명복이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엄청난 큰 행사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행사였는데 이 행사가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특별 조치를 또한 취해줍니다. 절망과 좌절과 또한 창피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하고 있죠? 1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도다. 부르는 고대 페니키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이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백항목을 보냈습니다. 또 석수와 목수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인 백항목을 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자인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주는 일을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속에 또한 부끄러움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여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윗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다. 왜 매를 들까요? 자녀가 미워서요? 아니죠.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이죠. 근데 이 매를 든 목적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 매가 어떡하나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면 어떡하나요? 매를 내려놓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자녀를 위로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역시도 매를 들지만, 잠깐 매를 들지만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위로의 손길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때 이때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나 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깨달음을 갖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줬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빨리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멀리 갔었죠? 정치적인 중심, 인간적인 중심으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치는 겁니다. 법궤를 못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위로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가운데 행한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신앙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라.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라. 또 볼까요? 계속 이어서 보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어요. 다윗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줄 착각했죠. 의시됐죠. 정치적인 중심에 딱 섰죠. 인간적인 중심에 딱 섰죠. 근데 다윗이 법궤를 못 가져오는 상황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뭡니까? 이 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준 건데, 야, 이게 내가 준비한 거로 착각했구나. 다윗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조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힘을 나에게 주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준 힘,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아내를 이스라엘에서 맞이하고 자식들을 13명을 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잘된 쪽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 어려워지고 있는데,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배드리기도 참 어려운 조건들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또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조치를 잘해서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우리 교회는 이 방역 조치를 잘해서 코로나에 안 걸렸어. 우리 민족은 방역 조치가 철저해. 그래서 코로나 안 걸렸어. 이렇게 인간 중심, 나 중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다. 하나님이 있구나. 이 모든 세상의 배경에 하나님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논리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가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이 주신 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 더 은혜의 삶, 우리의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바른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바른 대처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